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일독을 눈앞에 두고 있죠. 하루하루 읽으시는 게 어떠십니까? 참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면서 후련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이게 막막했던 그 첫 시작을 기억하면서 이게 정말 되네? 라고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 읽어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진짜 수고했다. 진짜 기특하다. 참 잘했다. 하고 자기를 또 이제 칭찬하시면서 또 격려하는 또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감정 속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고 계실 텐데요. 우리 양 옆 사람에게 응원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해냈습니다. 그걸 해냈습니다. 정말 앞으로 정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일독 완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20절에서 21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22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함께 다루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즉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무엇입니까? 1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1절에서 밝히고 있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묵시문학이 무엇입니까? 이상이나 상징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문학 양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배경이 어떤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받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의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그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 가운데에 억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타락과 박해에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두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요한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환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이제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또 생명나무가 있는, 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그 창세기에서 등장한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아갔었던 그 완벽했던 에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처음 에덴에 있었던 것이 안 보입니다. 무엇이 안 보이죠?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회복된 새하늘과 이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시험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 에스겔에서 나왔던 예언이죠. 제가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오늘 이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면서 이거 어디서 읽어봤던 내용인데, 우리가 구약에서 들어봤던 내용인데 하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일단 보시면 분명히 구약에서 언급됐던 그 예언들이 맞아, 우리가 그때 여기서 읽어봤지 했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구절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장면들,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이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취가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끝내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으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첫 말씀에서부터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생명수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과실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또 어떻습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먹어 죄인이 되었습니까? 선악과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을 먹으면 회복이 됩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냐? 뒤에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참 우리가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이라?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51절도 살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있어서 어떤 값을 지불하라고 하십니까? 어떤 값을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저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로 주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먹을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리 맛보아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독자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핍박 속에서 그 고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며 장차 완성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참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또 장차 완성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되셨을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왜입니까? 다른 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22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또 12절에서 살펴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또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를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자기한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참 이렇게 웃긴 장면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참 재림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봉인하지 말라고 언급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비밀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비밀이 전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이가 있는 반면 이 비밀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대조되는 두 그룹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죄 가운데 얼룩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당시 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핍박 그 가운데에 있었던 자들은 이 말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주님 오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주님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있는데 제가 그건 오르는 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주님 내 아들 내 딸 그래도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그래도 그거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뒤에 오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림 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연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함께 호흡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 그리고 아모스서, 계속 이 비슷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촉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뒤에 다가오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이네, 오늘도 이런 말씀이겠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한참 공사를 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장을 지나갈 때 보면 그곳을 보면요, 항상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 제일. 이 공사 인부들의 헬멧에서도 안전 제일, 조끼에도 안전 제일, 또 그리고 수면은 벽면에도 이 안전을 의미하는 안전하게 공사하자라는 그런 문구들이 항상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안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안전, 내일도 안전,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이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제 완벽하게 점검했다고 오늘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여김없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으며 이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초청과 반응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신앙은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청개구리처럼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성경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신명기의 말씀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불러 모아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죠.
자신들의 1세대들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올라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참 단순했죠. 그 약속의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그러나 끝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한다.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심지어 뒤에 가면 어떤 내용이 펼쳐집니까?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다, 이제 그냥 너희 광야로 다시 내려가라 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신명기 1장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1장 42절 말씀 맞나요? 네,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렇게 올라가라고 할 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고민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라고 하니까 그 반대로 거리낌 없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원망만 했던 그들이 거리낌 없이 그냥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완전 청개구리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죠. 요즘 우리가 생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점에 있는 거, 아니면 슈퍼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가면 큰일 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며 값없이 이 생명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로 받은 복음을 살아갑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를 오늘 오라라고 하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든지 주께로 오라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부터 이제 세례와 입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이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번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세례 입교 너무 중요한데 좀 더 준비하고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청소년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준비하고 받겠습니다. 아직 제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것,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즉각 주님께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그 믿음의 초청 가운데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림의 신앙.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됐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루마기를 빠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청과 반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21절에서 모든 자들에게 이 부분을 나의 이름으로 바꿔서 이 시간 나를 축복하며 이 시간 이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대은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대은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